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하다가 최소 10번 정도, 말과 동의어로 쓰인 혀가 5번, 말과 관련된 비방하다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는 모든 장에서 말에 관한 표현이 나오며 적어도 19번 이상이 이 말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말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 생활 중에 숨 쉬는 것과 눈 깜빡거리는 것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장 26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말이 단순히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물리적인 파장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경건과 예배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도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3장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한두 구절 짧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절이라는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 매우 길고도 자세하게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교훈을 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금지를 위한 경고의 말이죠. 또한 본문의 마지막 절은 못하느니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되지 말라로 시작해서 못한다로 마침으로써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금지와 경고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는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라라는 말에 있죠. 그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한 이유는 바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수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3장의 앞인 2장 10절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고 1절에서는 이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있으며 10절에 가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로 행하는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실수했네 이것이 아니라 말로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하는 이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듯이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말로 확증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신앙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굴레를 씌운다라는 말은 이 동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고삐로 이끈다라는 뜻이며
제어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이 온전하면 우리의 온몸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곧 말씀드리겠지만 말 즉 혀가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이 혀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먼저 그는 말과 재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물 말은 체구가 크고 매우 힘이 세죠. 그래서 사람은 크기로나 힘으로나 말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비록 재갈이 매우 말 입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크고 힘센 말의 온몸을 통제하고 이끄는 것이죠. 즉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배와 배의 키를 비유로 들죠.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배가 매우 강한 바람을 의지해서 떠밀려 갈지라도 키를 잡은 사람이 그 작은 키를 움직여서 그 큰 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키가 큰 배 전체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갈과 키는 매우 작은 것이죠. 하지만 큰 것과 힘 있는 것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가 이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혀가 우리 몸의 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이 크고 힘센 말을 휘어잡듯이 배의 작은 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큰 배를 이끌듯이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우리의 온몸의 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람의 온몸을 주관하는 혀의 막강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의 작은 재갈이 그 말을 통제하듯이 사람의 혀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의 온몸을 주관하는 것이죠.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작은 키가 큰 배를 이끌어가듯이 작은 혀가 온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혀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세력은 대단히 강력해서 온몸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혀의 세력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는 말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쏟아내는 말의 세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영향력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뭐 이렇게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뭐 검색해 보니까 2000년에 있었던 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울진까지 났던 그 산불이 이제까지 난 산불 중에 가장 큰 불이고,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삼척에서 울진까지 탔던 그 산불이 역대 두 번째로 큰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TV 뉴스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이 불의 영향력. 그 산불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봤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 꽁초를 그냥 무심코 버렸는데, 뭐 담배 꽁초에 붙은 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그냥 불씨 작은 것일 뿐인데 그것이 온 산 전체 몇 개 도시의 산을 다
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큰 불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이와 같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불이라고 한 것은 혀로 행해지는 말의 파괴력적인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혀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혀에서 맹렬한 불같이 태우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혀는 우리 몸에 있어서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혀가 행하는 말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즉 인생의 정 과정을 불태워 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지옥에서 나온 불인 것이죠. 혀는 불이되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밤낮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며 유황으로 타는 매우 뜨거운 불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불의 혀가 행하는 파괴적인 힘의 영원성과 맹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의의 혀는 영원토록 파괴하며 맹렬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처럼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혀 자체가 아니라 이 혀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혀는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혀는 이처럼 매우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혀가 지옥불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불태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쉼없이 삶 속에서 쏟아내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한 인생 전체가 불의의 인생이 되며 타서 없어지고 마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가 가진 영향력이고 말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옥불과 같은 고통을 주며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파괴적인 힘을 가진 혀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인간은 많은 동물들의 본성을 거슬러 길들이고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의 본성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길들여지는 것과 달리 인간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혀는 짐승의 본성보다 더 완강하여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우둔한 짐승들의 본성보다 인간의 혀가 더 미련하고 더 우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혀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혀는 제어할 수 없는 악이며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간의 혀는 실로 큰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류의 최대의 재앙이 놀랍게도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혀의 부정적인 성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모순적인 이중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인간은 자신의 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거침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입, 즉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혀가 가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샘과 샘의 물을 비유로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설명이 필요 없는 표현인 것이죠.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분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입으로부터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순적인 이중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아주 쉽게 하는 어쩌면 대단한 초능력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야고보는 한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의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고 그것은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식물이나 샘에서 즉 자연계에서도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혀의 모순적인 이중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과 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혀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는 모순적인 이중성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짐승만도 못하고 식물만도 못하고 샘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혀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혀의 힘에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본문에서 혀의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 이러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서서는 지체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말로써 그 지체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선생된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그 파괴력에 대해서만 엄중히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반대로 혀는 긍정의 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혀의 힘은 막강하며 온몸을 주관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혀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한 사람의 혀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파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해 하고 풍성케 함으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소망이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러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 역사들을 보면 70년대, 80년대 이때 서울의 구석구석이나 지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면 어느 정도 몰리면 파출소도 생기고 경찰서도 생기잖아요. 초창기에는 동네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파출소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 들어서는 게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고 더 치안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풍성함을 이야기하니까,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계속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희망의 말을 하죠.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케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말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지역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서 나오는 길에 서로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로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죠. 포기하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세상을 짓밟고 일어서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가 살리는 힘과 죽이는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선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더라.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힘내라고. 성도, 이렇게 말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성경에 의하면 이 속담은 매우 성경적인 속담인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비난하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살리고 회복케 하고 풍성케 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이는 말, 저주의 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